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3월 첫째 주만 해도 괜찮았습니다. 3월 첫째 주만 해도 그래도 꽤 많은 성도님들이 온라인으로 전환했지만 많은 분들이 나오셨습니다. 둘째 주도 그럭저럭 괜찮았는데 셋째 주부터 갑자기 확, 그리고 지난 주에는 정말 봉사자들 딱 4명만 예배를 드렸었는데요. 이렇게 얼굴을 뵙게 되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왜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셨는지 지난 한 달간의 경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복을 누리는 삶 7번째, 우리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서로 만사형통하라고 덕담을 나눕니다. 또한 목사님들의 설교 가운데서도 형통, 만사형통에 대해서 자주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한국 사람들이 형통한 삶, 만사형통한 것을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국어사전에서 형통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모든 일과 뜻이,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감,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 그리고 계획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형통이라는 그런 것입니다. 목적한 바를 이룬다라고 해서 성공과도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공하면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큰 부를 이루는 것, 큰 명예를 이루는 것, 권세를 잡는 것. 우리나라의 성공의 정점이라고 하면 누구를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재벌 말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재벌도 감당하지 못한 권력의 정점에 있는 대통령, 부와 명예, 권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오른 대통령 하면 성공한 삶, 그래서 성공에 있게 형통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는 어떻습니까? 지난 3명의 대통령을 보면 한 명은 너무나도 슬프게도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또한 한 명은 아직도 감옥에 갇혀 있고, 또한 한 명은 얼마 전에 감옥에서 나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학생 시절 공부를 굉장히 잘해서 인류대학에 진학하고, 또한 좋은 직장에 가서 결혼 잘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런 것이 형통한 것일까? 문제는 이러한 형통, 이 만사형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없는, 어쩌면 환상과도 같은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 그런 날들이 과연 며칠이나 되겠습니까? 최초로 동력 비행기를 날려서 비행을 했던 이 라이트 형제도 그들이 이 동력 비행기 실험에 성공할 때까지 모형 글라이더로 200번, 그리고 글라이더 시험 비행을 1000번 이상 실시했습니다. 1200번이나 실험을 하고 테스트를 하고 실시했는데 첫 비행은 떠보지도 못하고 실패했었습니다. 첫 번째로 하늘을 날았던 것도 겨우 12초 동안, 거리도 36m밖에 날지 못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에디슨은 2000번에 걸친 실패 끝에 전구를 발명했습니다. 이처럼 보면 어떤 성공이라는 것, 그것은 날마다 형통한 삶과 연결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쁜 날과 또 슬픔의 날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전도서 3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때로는 슬픔에 잠길 수도 있지만 때로는 기쁜 날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일생 동안 계속 성공한 사람도 없고 계속 실패만 하는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는 어쩌면 형통이라는 그런 단어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형통은 세상적인 성공도, 또한 모든 일이 순조롭게 다 잘 되는 것도 아닌 그런 것입니다. 요셉의 삶은 그러한 것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있었지만 그 편애로 말미암아 형들에 의해서 죽을 뻔했습니다. 겨우 목숨은 거져서 노예로 팔렸습니다.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정도 나이에 말도 통하지 않는 머나먼 타국에서 노예로 생활합니다. 또한 노예로 생활하다 주인에게 인정을 받아서 이제는 삶이 좀 괜찮아지는가 싶었더니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13년의 긴 시간을 노예로 또 죄수로 살아갑니다. 고난이 반복되는 그런 괴로운 삶이었습니다.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는 것이 형통한 삶이었습니까? 아니면 종으로 팔려가지 않고 아버지 야곱의 집에서 편안하게 사는 것이 형통한 삶이었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형통한 인생이라면 억울하게 애굽에 팔려가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감옥에 가는 것이 형통한 삶입니까? 아니면 감옥에 안 가는 것이 형통함입니까? 애굽으로 가긴 가더라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노예로 팔리지 않고, 또한 감옥에 가지 않고 애굽에 갈 수는 없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서 형통의 국어사전적 의미가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셉이 노예가 되고 또한 그가 죄수가 된 것, 그것이 자신이 원하고 계획한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요셉은 결코 형통한 삶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요셉은 형통한 삶을 살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 많은 목사님들이 요셉을 형통한 사람이라고 설교하셨습니다.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고 목숨을 겨우 부지해서 노예와 죄수의 삶,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을 형통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을 텐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라고 불림을 받고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형통하다고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결과만 좋으면 앞에 모든 것들이 다 좋게 해석하는 그런 문화, 그런 결과 중심의 문화가 우리 가운데 아주 익숙하기 때문에 요셉의 애굽이 총리가 됐으니 그의 삶은 형통한 삶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도 과거에 그런 식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40장 15절을 보시면 요셉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스스로의 인생을 평가할 때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스스로 억울한 인생이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평가합니다. 자신의 인생이 억울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에서는 이러한 삶을 살았던 요셉을 형통한 삶을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셉의 삶이 형통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구절을 자세히 살펴보면 더 놀랍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또한 지난주에 보았던 본문에서도 요셉이 형통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창세기 39장 2절,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오늘 본문인 창세기 39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이 범사에 형통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이 범사에 형통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때가 어느 때입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가 아닙니다. 창세기 39장은 그가 노예의 삶을 살 때, 죄수의 삶을 살 때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가 노예로 있을 때 형통했다고, 그가 죄수로 있을 때 형통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들에 의해서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애굽의 노예로 팔려 있을 때가 형통했다고, 또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가 형통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노예의 삶, 죄수의 삶이 형통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이 기록된 이 39장, 이 형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구절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2절과 3절, 23절을 보면 형통의 앞에 동일하게 반복되는 문장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아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에 그가 노예로 있을지라도, 그가 죄수로 있을지라도 그의 삶은 형통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모든 것이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마지막에 결국 성공을 이루는 그런 결과 중심적인 그런 것도 아닙니다. 성경의 형통의 개념은 하나님과 함께 하심, 그 자체가
형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것이 형통한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삶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그랬기에 그의 삶을 성경에서 자세히 보면 자신을 팔았던 형들을, 또 자신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웠던 그 보디발의 아내를 원망하거나 저주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삶을 비관하지 않고 있습니다. 억울했다고 한 번 말하긴 했지만 전체적인 성경 문맥을 보면 그는 비관하거나 저주하거나 원망하거나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그의 삶은 분명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39장 7절 이하를 보시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10절을 보시면 한 번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요셉에게 청했다고, 지속적으로 유혹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나이 10대 후반에서 20대, 아주 혈기왕성한 때였습니다. 또한 당시의 사회적 간행은 종과 주인이 성적인 관계를 하는 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다른 것도 아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범죄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삶에 분명한 기준이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에는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던 노예의 삶을 살았고 죄수의 삶을 살았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하나님 중심의 분명한 기준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7절 8절에서는 요셉이 자신의 삶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내가 억울하게 당신들에 의해서 팔려서 노예로 삶을 살아간 것이 아니라 누가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셨다고.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들은 당신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바로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에, 이러한 분명한 하나님 중심적인 기준이 있었기에 그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을 믿고 의지하고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10월 한참 함께 찬양했던 은혜라는 찬양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삶의 모든 것이 은혜였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와 비슷한 고백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나의 삶의 모든 것이 은혜였다면 내 삶이 전부 형통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베푸신 은혜로 나의 삶의 모든 여정들이 이루어졌기에 그것은 당연히 형통한 것이죠. 때로는 힘겨워도 고통스러워도 지금의 내가 될 수 있는 그런 미끄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우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9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우리가 그 삶 속에 실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것입니다. 또한 동일하게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모든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또한 시편 1편을 보시면 시편 기자가 복 있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처럼 복 있는 사람은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시편 1편 2절을 보시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 그 삶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이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해서 진정한 형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라는 그런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바이러스 때문에 큰 고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일상의 삶은 물론 예배 드리는 것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이 나 스스로는 물론 타인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기에 이렇게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형통케 역사하심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제가 직접 들은 것은 아니고 한 집사님께 들은 이야기인데요. 분당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심무하시는 이찬수 목사님. 네 번의 큰 위기가 있었답니다. 이 코로나 확진자와 직접 접촉하는 네 번의 큰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딸이 대화를 하자고 해서 손을 잡고 기도까지 해줬는데 다음날 딸이 확진자로 판정을 받았답니다. 한 집사님과 식사를 했는데 그 다음날 그 집사님이 확진자로 판정을 받았답니다. 그런데도 이찬수 목사님 계속해서 음성 판정을 받아서 목회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또 지난주에는 우리 교회에 승합차를 헌물해 주신 그 교회 수석 부목사로 있는 후배 목사님과 통화를 했었습니다. 통화를 하는데 어떻게 지내냐고 물으니까 코로나와 함께 생활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사모님도 두 자녀도 코로나 확진을 해서 같은 집에서 확진자 3명하고 같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감사하게도 본인은 음성 판정을 받아서 교회를 섬기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는 함께 사역했던 김병호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 가정에도 동일하게 사모님도 두 자녀도 확진을 받았지만 본인만은 음성 판정을 받아서 사역에 문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저도 작년 추석 이후로 코로나 확진자 직간접적으로 접촉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저희 아내가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때마다 가장 큰 걱정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예배였습니다. 제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 이 자리에 설 수가 없기 때문에 주일 예배가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들, 그것이 큰 걱정이었습니다. 또한 지난 3월부터는 한 가지 걱정이 더 추가된 것이 온라인 예배로 전환되었습니다. 온라인 예배는 저 혼자서 진행할 수가 없는 그런 것이죠. 교회 학교에서 헌신하시는 부장 또는 교사들이 건강에 문제가 없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학생부 부장으로 섬기는 이병재 집사님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병재 집사님이 섬기지 못할 때는 학생부 교사로 섬기고 있는 김남희 자매가 그 역할을 대신했었습니다. 또한 지난주에는 초등부 부장으로 섬기는 제 처가 확진 판정을 받아서 그때는 초등부 교사로 섬기고 있는 우리 김동석 형제가 대신 섬겼습니다. 또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온라인 방송을 해야 되는데 이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 섬기고 있는 곽이삭 형제입니다. 저희 교회가 개척교회다 보니 어떻습니까? 모든 하드웨어가 다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프트웨어로 대체하고 있는 것이 많아서 이 온라인 방송을 하는데 굉장히 복잡한 과정들을 거쳐야 됩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장비들 스위치만 뚝뚝뚝 누르고 시작하면 온라인 방송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미리 준비해야 될 것도 많고 여러 과정을 거쳐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곽이석 형제가 자리를 비우면 온라인 방송이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2주 전에 그 아내 되는 김남희 자매가 또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놀랍게도 곽이석 형제가 청년부 예배 때 함께 삶을 나누는 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때 처음 떠올린 것이 무엇일까요? 감사하게도 우리 처 어떻게 이게 아니라 주일 예배 어떻게, 물론 제 입장에서 감사한 것이죠. 자신도 확진 판정을 받으면 주일 예배는 어떻게 하지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이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저도 아내와 같이 한 집에서 생활했지만 또한 곽이석 형제도 김남희 자매와 한 집에서 생활했지만 확진자가 되지 않아서 강단을 지키는 것도
또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도 문제없이 드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며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형통, 이것은 우리의 계획, 우리의 뜻대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역사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약 우리의 생각대로라면 어땠습니까? 저도 김남희 자매도 교회학교 모든 교사 부장 선생님도 우리 교회 성도들도 확진자 없이 우리 교회만 아름답게 빛나고 그런 것이 우리의 원하고 바라는 것이었죠. 그러나 어떻게 보면 지금은 더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이제는 한 4분의 3 정도가 확진자가 이미 거쳐가셨습니다. 이제는 두려움 없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 확진자가 들어와서 같이 예배를 드려도 큰 문제 없는. 저랑 박이석 형제는 살짝 긴장해야 하는데 이렇게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은혜임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가 날마다 주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형통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앞서 배웠던 찬양, 사랑하셔서 오셨네, 이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셔서 오시옵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피 흘림 없인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 위해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점여오는 아픔 모두 거두시리. 얼마나 아프실까. 처절한 것도 그 십자가 피 흘림 없인 이룰 수,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지셨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진정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형통한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약속의 말씀대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사오. 주님, 우리의 삶의 어떠한 상황에서도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서 어떤 순간에도 함께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에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의 어떠한 순간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아버지, 우리가 나가기를 안전히 때로 힘들고 낙심하고 낙마할 때라도 주님이 이 시간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아버지 그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이 고난까지도 이 슬픔까지도 형통한 삶임을 인정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기쁘고 즐거울 때 나의 뜻과 계획대로 되는 그때가 아닌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요셉이 죄수와 노예로 생활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범사에 형통했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때로는 우리가 건강이 육신의 연약함들이 물질의 어려움들이 있고 관계의 문제 가운데 있을지라도 아버지 그 가운데서 형통을 경험할 수 있도록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이 과거의 고난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셨고 어려움 가운데 주님께서 형통케 하셨고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기에 아버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삶 가운데서 우리 입술에서 원망이 만약 우리 입술에서 분노가 하나님을 향한 저주가 나오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형통한 삶을 계속 누리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율례와 법도를 지킬 때에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형통케 하시겠다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이 형통한 삶,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주의 말씀을, 여호와의 법도를, 율례를 날마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 여러분 말씀을 전하라고 아버지 하나님, 그러할 때에 형통케 하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그러한 형통의 삶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날마다 누리기 위해서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대로 살아감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분명한 기준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유혹 가운데서도 범죄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낙심하거나 낙망하지 않았던 것처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날마다 은혜를 주십시오.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의 분명한 기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기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형통케 하시는 그 놀라운 경험하게 주옵소서. 주님, 주님만 의지하며 우리 원주 좋은 침략의 모든 성도들 이러한 형통의 삶, 이러한 축복의 삶, 은혜의 삶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고난 가운데 고난에서 쉽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일상의 삶이 무너지고 예배가 드려지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 부어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부르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형통케 하는 삶, 진정한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현장에서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지난 한 달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했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한 보호하여 주시며 우리가 깨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배가 세상 끝날까지 우리의 생이 다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드려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요셉이 누렸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형통케 했던 그런 삶을 우리도 동일하게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노예로 있으면서도 또 감옥에서 죄수로 있으면서도 범사에 형통했다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형통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 붙잡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드려진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그 드려진 예물들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님의 함께 하심과 충만케 하시는 그런 은혜, 오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작정한 모든 성도들 머리에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